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감사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결실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뜻깊은 절기가 이 추수감사 주일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감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혹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즐거이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라라는 이 단어는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음을 열라는 초대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편 95편은 어떤 시편이었냐면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이 시편 95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서 지금 오라, 이 오라는 단어는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라고 하면서 지금 초대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라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지금 회중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라 마음을 열라고 초청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노래는 뭘까요? 노래는 여기서 말한 노래란 단어의 의미는 기쁨으로 소리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하자,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소리치자,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즐거이 외치자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외치는 것을 넘어서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기쁨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자, 지금 이야기를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예배 인도자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중을 향해 감사함으로 나가자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쁨과 열정을 당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예배 인도자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가?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시면 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크신 분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이 예배 인도자인 시편 기자가 회중을 초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땅의 깊은 곳, 그 산의 높은 곳, 이게 뭐냐면 세상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의 가장 높은 곳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모든 범위에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신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왜 나에게 있어 찬양과 감사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 왜 나에게 있어서 찬양과 감사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무엇일까 한참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삶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늘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또 식량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삶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유지하는 분이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땅의 깊은 곳과 산의 높은 곳까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뭐 배웠어요? 네? 저와 여러분 과학 시간에 뭘 배웠어요? 중력의 법칙을 배웠죠. 지구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뭘 믿어요? 그런 중력의 법칙 이면에 뭐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게 하시는 인격적이고 주권적인 섭리가 그 이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먼저 뭘 감사해야 되느냐?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해야 되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감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될 중요한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 삶을 지금 가능하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삶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그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 뭘 떠올리냐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좋은 일들을 떠올립니다.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좋은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 자체를 가능한 것이,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기동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터전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그 터전이 유지되도록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존재, 이 삶 자체가 허락된 것이 누구의 사역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해야 되느냐? 삶을 가능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우리는 뛰어넘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직면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의 죽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직면한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8장 28절.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굉장히 자기의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직면한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면한 불행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드려야 될 감사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때로 그 상황이 나에게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한다는 건 전인격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시련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괴롭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찾아온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전인격적으로 선택을 하면 그 상황과 환경이 새롭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전인격적으로 선택을 하면,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그 상황과 환경이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해야 될 감사는 무엇이냐? 신자가 보여야 될 감사는요, 오늘 내가 직면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내가 직면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제가 아는 그 형님이 신대원 동기인데, 그 강원도 양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양구 아세요? 그 정말 그 군부대 바로 앞에서 이제 완전 시골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카톡에 이렇게 보시면 그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올해 그 교회 표가 딱 있는데, 제가 그 표를 딱 보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 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직면한 상황이 나에게 불행하게 느껴지고 나에게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너무너무나 괴로운 상황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드실 거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런 불행하고 고난처럼 시련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감사는 무엇이냐? 신자의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이 세상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직면한 이 세상을 4D로 설명하더라고요. 4D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려움, difficult, 그 다음에 이혼, divorce,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죽음. 다 영어 아시니까 그냥 제가 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세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질병 경험하고, 때로는 죽음도 경험하고, 때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 뭐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헤어짐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낙심이나 좌절과 절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는가? 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신자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이야기했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런 토대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이뤄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가 직면한 어두운 상황도 감사 전인격적인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하시면 정말 제가 여기서 뭘 한 걸까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세요. 나에게 어두운 상황, 나에게 괴로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하세요. 근데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감사를 선택할 때 내가 직면한 그 어두운 상황도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둠 가운데 자기를 방치하면 그냥 그 속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 것뿐이에요. 낙심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어둡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찾아집니다. 불안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염려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실현이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감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온다면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의 맨 앞에 뭘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를 두어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왜 감사를 둡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고 그냥 서 있을 때는 뭐냐면 내 문제와 상황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만 잠식되어 버립니다. 감사할 때 뭐가 보여요? 감사할 때 하나님 보여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기를 전인격적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오늘 내게 직면한 이 어두운 상황도 소망과 희망으로 새롭게 발견되지. 여러분,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나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런 감사를 드렸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네. 매튜 헨리가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둑을 만나고 이런 감사를 드렸대요. 첫째는 전에 도둑을 만난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도둑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별로 많은 것을 잃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도둑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에 되게 딱 보는데 이게 무슨 감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게 딱 읽어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있습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아주 저명한 그 정신과 의사였던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인생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 고난의 연속이다. 시련은 늘 찾아온다. 목사라고 시련이 없을까요? 저 시련이 없어 보이시나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왔다 갑니다. 목사도 피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어둡게 느껴지는 상황도 선으로 바꿔내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내 마음이 먹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면 오늘 내가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조금
조금 그래도 아멘 좀 하시네요. 두 번째는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와 또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지으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였다고 나와 있냐면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돌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또 뭘 하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한 돌보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쭉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뛰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듣고 내가 깨닫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마치 목자와 양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마치 목자와 양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얘기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저도 그래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도 가서 막 뒹굴고 싶다. 여러분 그런 꿈 꾸지 않으세요? 옛날에 TV 광고에 떠나라 열심히 일한 자라 떠나라 이런 광고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있잖아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 이야기. 사실은 목자가 자기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의 원래 본문의 의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강수량은 적고 증발량은 많기 때문에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양들을 낮에 못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이동시키려면 언제 데리고 다녔냐면 밤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목자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니다.
잠을 포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목자가 자기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을 노리는 존재도 있죠. 양을 노리는 놀이가 뭐가 있어요? 맹수들 있잖아요. 맹수들.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상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다가 맹수,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오면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걸 뒤쫓아가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걸 뒤쫓아가서 내가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윗 본문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어렸을 때 그 금발머리에 그 머리띠를 띤 친구가 이렇게 돌팔매를 던져서 이렇게 골리앗을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굉장히 어리고 뭔가 힘없어 보이는 친구,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양떼 중에 어린 양 하나 다시 데려오려 움키고 뛰는 그 곰과 사자를 뒤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재미없으시구나. 난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서 그걸 구출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뭘 얘기하냐면 목자가 자기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맹수와도 싸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내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자들 다 데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목자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내 목자, 내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뒹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편 23편의 말씀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십자가 안에서 택하신 저와 하나님의 백성 삼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면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뭘 느끼게 돼요? 뭘 깨닫게 돼요? 어려운 순간에 돕는 손길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외로운 순간에 위로의 손길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소리를 낼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을 때 공급해 주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누구의 일하심의 결과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면에서 목자처럼 헌신하고 계신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해요. 시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면 속에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는 것처럼, 자기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 예전에 몇 번 전 간증했지만 저 여기 2011년에 신동동 살았습니다. 이미 이전에 신성동 주민이었어요.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다 그런 것들이 반응도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제가 너무 떨리네요, 갑자기. 근데 이제 저희 신동동 살 때 뭐가 있었냐면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돈도 없고, 돈은 좀 있었지만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고 이제 신대원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쌀 떨어졌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쌀 주신다고 했잖아요. 쌀 주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신대원 준비한다고 충남대 농과대학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옛날에 훈련시킨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농과대학 박사과정 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은 충북대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저한테 쌀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만났어요. 만났는데 같이 밥 먹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근데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제 옆에 탁 잡고 뭐라고 하냐면, 간사님 쌀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쌀 떨어진 지 오래다.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집에 그 박사과정 중에 쌀 연구하는데 쌀을 종류로 다 사서 이만큼 쓰고 폐기하는데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때 10종류가 넘는 쌀이 들어왔어요. 이천쌀, 여주쌀 드셔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 도종도 막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쌀들. 그 뭐냐? 뭘 느꼈냐?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목자처럼 세심하게 돌보시고 도우시고 계신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기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상황과 마음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거 못 봐요. 그거 못 봐요. 근데 여기서 또 감사라고 했잖아요. 돌보신 하나님을 감사의 눈으로 탁 바라보면 다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로 바라보기를 전인격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뭘 선택할 수 있느냐? 그저 지나가는 흘러가는 감정 속에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뭘 선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하며 희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인격적으로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선택할 때 현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감사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전인격적으로 감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문을 주님과 더불어 열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